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은요, 저녁 기도라고 불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어제 묵상 구절했던 3편의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아침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4편은 하루를 마감하는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3편에서 치열한 순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일어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시편 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내가 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시편 4편은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세 번째로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어떤 고백과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오늘 우리 아침에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뭘로 시작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개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우리가 다윗의 개인의 경우를 빗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선 시편 3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하는데요,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던 중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는 다윗을 끝까지 따르고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욕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갔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후계자인 이 압살롬을 잘 세워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압살롬을 경계하고 압살롬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었을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가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판단이 오고 갔을 바로 이때 이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했어야 될 이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공고한 마음이 있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쫓겨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왕으로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왕으로 누린 시간보다 왕이 되기까지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훨씬 길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울왕의 표적이 되고 사울왕의 군대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쫓기면서 도망자여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마다 그의 신세는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렇게 외롭고 공고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애매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도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무죄하다 라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을 변호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괴롭고 억울한 고난 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법정에서 의로움을 인정받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왕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았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나 재판관 대신에 하늘나라의 왕이시지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억울함, 그 괴로운 일들을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또 누구 앞에서 그런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쓰러졌을 때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회복받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인은 내 의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도움은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의지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곤란의 한복판에 있어서도 또다시 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다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다시 찾아오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클수록 더한 것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이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평지를 걸어가는 것은 그런 대로 잘 걸어갈 수 있지만 계단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혹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위험해질까봐 부모가 손을 잡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손을 잡아주면 언제든지 이 계단 앞에 섰을 때 잠시 머뭇거리면서 부모님의 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손에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지를 걷다가 가끔 혹시 자주 계단에 오르거나 내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손을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곤란을 겪게 되든지 이 곤란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곤란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이 바로 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무죄할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죄가 있을 때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 시인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들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인생들아 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들아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맡겨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재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 다윗을 쫓아버리는 이 압살롬의 모습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흡족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어떤 거짓이나 헛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저 사람의 눈가림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아차리는 사람들, 그 앞에서만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지금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면서 그 일을 멈추고 잠잠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로 살지 말고 오직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속죄를 받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정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건데, 이 시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어 내 인생의 주임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이 경고했던 사람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보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물과 다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의 대가로, 죽음의 대가로 사신 것이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 자매를 그저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싫어하기도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주장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요, 분명히 저녁의 기도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모였기 때문에 이 아침 잠잠이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기준들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인 6절에서 8절까지의 시인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이 곤란 중에 신음하고 답답함을 호소한 것 같이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환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6절에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요, 앞서 언급된 인생들과는 좀 다른 대상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에서는 인생들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시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같은 편이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 후반부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이죠.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이 그냥 잠깐 당하고 끝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곤란을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우리를 덮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리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바로 옆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곤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공고할 때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고난 중에 뜻을 정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셨는지 나에게 위로만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이 되는 그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언제나 그들도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또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깊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인은요, 자신에게 허락하신 기쁨, 평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상황은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고백한 그 공고한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는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안이 눕고 잘 정도로 정말 진정한 평화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8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 이 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곤란 중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의지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모든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넘치는 기쁨, 잔잔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온 몸과 입술로 증거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